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골로새서 2장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5개의 절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6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우리를 거두며 세움을 받아 구원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빛으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저는 오늘 제목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첫 번째 절에 나오는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내용은 간단합니다. 앞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말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 다음 나온 얘기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6절이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되신 예수를 너희 인생의 주인으로 너희가 받아들였으니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구원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 구원자로서 예수를 주인으로 받았으니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잠시 생각하는데 하나의 어떤 예라 할까요? 비유라 할까요?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같은 사람, 다른 사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처럼 여겨진다. 그건 어떤 경우이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그런 뜻입니다.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젊을 때부터 아주 절친한 사이였고 스스럼없이 모든 생각들과 어떤 그런 얘기들을 아주 진솔하게 나누는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시다. 수십 년간 같이 지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을 보면서 내가 최근에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내가 볼 때 나는 너를 100%는 아니더라도 90% 이상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런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 수십 년간의 세월 동안에 같이 지내면서 서로가 가식적인 모습이 별로 없었고 서로의 생각들을 진솔하게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때로는 사회 돌아간 얘기들, 정치적인 얘기, 경제적인 얘기 혹은 또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는 얘기들 수없이 시시콜콜한 것들 심지어 신앙 문제까지도 너는 참 교회 열심히 다니지 보통 사람과 좀 다르지 이런 것까지도 모든 그를 완벽하게 안다고 생각하고 90% 이상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요즘 깨달은 게 있는데 내가 너를 안다는 것이 90% 이상 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이 내가 너를 아는 게 10%도 안 되었구나라는 생각이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같이 지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즘 최근에 갑자기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 대화를 나눴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러면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요. 원래 옛날부터 알던 그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라는 말은 어떤 각도에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봐야 하냐면 같은 사람, 그러나 다른 사람. 뒤집어서 다른 사람, 그러나 같은 사람.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한 번쯤 내가 곰곰이 되씹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뭐 성급하게 결론부터 내리자면 왜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입니까? 겉으로 볼 때 생각하는 것이 이때까지 나를 속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다. 아니요. 진솔하게 다 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지내왔어요. 한 번도 가식적으로 서로 간에 뭐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 깨달은 것이 바로 나하고는 혹은 내가 알고 있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내가 몰랐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구나. 내가 몰랐던 가치관에 지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던 겁니다. 나하고 나눈 대화가 전혀 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내면 속에 그 사람의 내면 속에는 나와는 다른 어떤 그런 가치관과 인생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문득 이제야 생소하게 느껴지고 남처럼 느껴지고 아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 그러나 다른 사람. 그런데 그 가치관과 인생관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도 역시 이 땅에 살고 있고 내 친구였다는 겁니다. 내 친구가 아닌 거 아니죠. 지금도 내 친구 맞습니다. 지금 같은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작년 이맘때, 오늘 이맘때 우리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다른 사람인가요? 내가 만약에 내 주변인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이지만 나는 같은 사람이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그런 생각이 들게 할까요? 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을 시작할 때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결론적인 어떤 그런 접속사이기 때문에 앞에 뭔가 내용이 있다는 말이죠.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한 절, 딱 5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5절.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너희와 떠나 있으나 그러나 심령으로는 함께하여.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바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골로새 교인들과는 육신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심령으로는 에바브로가 내게 전해주는 그 얘기를 통해서 너희들과는 친숙하다는 뜻에서 심령으로는 함께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내용이 더 있습니다. 뒤에 너희의 질서 있는 행위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믿음을 내가 보는 걸 통해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가 너희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 행위가 굉장히 질서 있다. 에바브라가 가르쳐줬던 그 복음의 어떤 그 사실에 맞춰가지고 질서 있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질서 있는 삶, 그 내면에는 뭐가 있냐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봄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기쁘다. 그 말 하는 겁니다. 기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그러므로는 바로 골로새 교인의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바르게 하고 있으므로 내가 기뻐서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좀 생각해야 될 내용은 바로 뭐냐 하면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을까? 골로새 교인. 지금 현재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골로새 교인에게 뭘 말하고 싶을까? 믿음의 본질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믿음의 본질. 너희가 지금 에바브라에게 전했던 복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복음은 바로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다? 라는 것을 한층 더 깊이 있게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깊은 내용들입니다. 가볍게 넘어갈 내용이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이 말씀 앞에
내가 믿고 있는 바 하나님이라는 신이 누구이며 그의 아들 구주 구원자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주 깊숙이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어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미 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뭘 말하고 싶어 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에 먼저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되신 예수란 뜻이겠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이미 예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너희 삶의 주인이구나 얘기하고 하고 있는 거,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였으니, 자, 그게 주로 받아들였으니라는 말은, 받아들이다는 이 말을 성경 원어적인 말 헬라어로 파라람바노라는 그런 그 단어인데, 이 말에 우리가 가장 근접한 표현을 말한다 그러면 그의 지배 아래 있으니 그 뜻이 됩니다. 주로 받았으니라는 말은 그의 지배 아래 있으니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내 물질을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한 예가 될 수 있겠죠. 내 시간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게 그에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의 주로 받았으니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좀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니,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니라는 말은 좀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그의 주제 아래에 왔으니 그런 말이 됩니다. 주제, 그가 다스리는 영역, 그의 다스림 안에 들어왔으니 그 말이 되는 겁니다. 다스림 안에 들어왔으면 내 인생의 것들은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가 다스리는 것을 내가 동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의 주제 아래로 들어왔으니 그 말이 바로 주로 받았으니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뭡니까? 그의 주권 아래에서, 그의 다스림 안에서, 그 안에서 살아라 그 뜻입니다. 그 안에 살아라. 내 인생과 내 시간은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의 주권을, 주인 되시는 모든 권한을 그에게 다 넘겨드렸고 우리는 그 아래에 왔으니 이제부터는 그 안에서 살아가라는, 그 안에서. 믿음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말과 생각은 주님 안에 있다 하고 실상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는 말들은 전부 다 그게 그 문법적으로 보면 분사형입니다.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번 복을 받아들임으로써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은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달려갈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사형, 진행형이란 말이죠. 현재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 뿌리를 박으며 좀 더 깊이 박히도록, 그리고 세움을 받아 내가 그곳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집안이 약하거나 기초가 약하면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막대를 세울 때 깊이 꼽으면, 뿌리를 깊이 박으면, 세움을 받으면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뭐가 내가 믿는 믿음이란 게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를 내가 깊이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은 어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날마다 읽을 때, 정독해서 읽을 때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교훈을 받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 그러면 그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굳게 서서. 받을 때는 마음으로 기쁜데 내가 세상에 삶을 살 때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삶은 그냥 믿음에 서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믿음에 서 있다는 것은 내가 교훈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하신 그대로를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에 서 있다는 말은 뭡니까? 그것이 내게 더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여기 있는데 난 딴 자리에 서 있으면 믿음이 내게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머릿속에서만 맞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가 이 땅에서의 시간들이 그 믿음과는 무관하다 그러면 그건 믿음 위에 서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이번 주에도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도 우리 준현 형제가 그 얘기 나눴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종이 나타났는데 그 매개자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 부부랍니다. 인천에 사는 목사 부부가 나이지리아에 갔다 왔는데 그 백신도 다 맞고 갔기 때문에 마음에 편안하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갔다 와서 그 옮겨온 겁니다. 사람이 원래 의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사회 이슈가 되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분통이 터지는 모든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또 교회가, 또 목사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팠어. 내라도 목사를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정말 지탄을 받는 게 뭡니까? 목사 부부가 거짓말 했다는 겁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자기 집이 인천인데 그 거리 얼마 됩니까? 공항에서 나오는 그 방역 택시 타면 돈 얼마 나오겠습니까? 그거 안 타고 지인 아는 사람 불러가지고 그 짧은 거리 인천공항에서 인천까지 가는데 대구까지 내려온 것도 아니고 타놓고는 그냥 방역 택시 탔다 거짓말한 겁니다. 그 바람에 그 지인도 전염이 되고 그 지인이 또 큰 대형교회 400명 모인 집회 가지고 외국인들 모인 집회 가가지고 같이 예배 참석해가지고 그래서 일파만파로 다 번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여각조사도 못해가지고 시간이 지나가 며칠 지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온 건 다 했던 거다 흩어졌으니까 이제는 N차 감염회가 1차, 2차, 3차가 아니고 몇 차에 갔는지 모르니까 걷잡을 수 없이 나온 대로 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그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퍼진 겁니다. 목사 부부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가슴이 아픈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거짓되지 않는 것도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믿음은 설교 시간에 설교 속에만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은 굉장히 조금 딱딱하고 그냥 좀 뭔가 수사적이죠. 표현을 굉장히 좀 말을 쉽게 하면 되는데 많이 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그 언어적으로 가장 근접하게 표현하면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감사하게 생각하라.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감사하게 생각해라. 그런데 여기서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직설적으로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네 글자. 감사하라.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감사하게 생각해라라는 말이 아닌 겁니다. 늘 우리는 항상 아름다운 표현으로 감사해야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지.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너가 직접 감사하는 겁니다. 어디에요? 범사에. 모든 일에. 이게 바로 교훈을 받은 대로 사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감사해야지. 당연하지.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어떤 일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바로 교훈을 받은 대로 사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 믿음이 따라서 내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뻐한다라는 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하라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너희들이 감사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게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물질이 필요하지. 이 생각이 우리에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거 우리 생각을 잘 잡고 있습니다. 그 물질 앞에 우리가 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질 앞에 강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히 앞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러는데 이 표현을 원에 있는 표현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라고 표현하는데 이 철학이라는 말 앞에 이 명사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성경 원어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가장 정확하냐면 헛된 속임수인 철학으로 너희를 사로잡힐까 주의하라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똑같이 나란하게 병렬식으로 이렇게 연결된 것이 아니라 헛된 속임수인 철학이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성경 원어적으로 가까운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어떤 만물의 근원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들, 그걸 우리가 철학이라 말하는 거예요. 철학이란 말 자체가 피타고라스가 처음 그 말 했지 않습니까? 나는 지혜를 사랑한다. 그 말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그것이 단어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옛날 아주 오래전에 우리 피타고라스라는 사람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의 철학자이며 수학자예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나는 지혜를 사랑한다고. 지혜란 말은 소피아란 말이고 사랑한다는 말은 필이란 말이죠. phil이. philosopher, 소피아를 사랑하는 그게 바로 철학이라는 말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헛된 속임수의 철학.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혜를 사랑한다고. 지혜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먼저 살아간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수많은 인생의 경험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지혜요 설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좋아하고 그곳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 그것은 일종의 헛된 속임수란 겁니다. 인생의 본질을 모르고 먼저 살아갔던 수많은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줬던 전성되어 왔던 그 수많은 어떤 그런 인생의 경험들을 내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그걸 내 생활에 적용하는 것들로 내 이성의 어떤 그런 수준을 내가 맞추고 내 가치관의 바닥이 되고 가치관의 어떤 배경이 되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것은 헛된 속임수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헛된 속임수가 너희를 사로잡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 물질은 꼭 필요해. 기본적인 물질은 누구에 다 필요한 거야. 젊을 때 우리가 고생은 사서도 해야 돼. 왜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많은 우리의 어떤 그 생각들과 가치관들을 좌우하고 지배하는 어떤 그런 이까 내려왔던 수많은 격언들과 어떤 그런 지혜들, 그런 것들이 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게 표현하기를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때까지 물려줬던 그 같은 것들이죠. 물려줬던 것들과 그 다음에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에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기초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죠. 국가에서도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서 의무교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요즘 고등학교까지입니까? 중학교까지입니까? 의무교육 시키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이게 초등학문인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초등학문이죠. 우리도 학교의 학력과는 상관없이 인생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물려준 같은 전통이요, 초등학문일 뿐이요, 그를 따르며 뭐는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더라도 훨씬 더 비교 불가능한 그런 가치의 어떤 그런 내가 삶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안에 거하는 것. 9절에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는, 그의 권세 아래에는, 그의 지배 아래에는, 그를 주인으로 하는 그 속에는, 그 말이겠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는 뭐가 거한다고요? 신성이 항상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기독론이라는 말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게 바로 기독론의 실체입니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제가 지난주에도 기독론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한 군데 1장에서 봤는데, 뒷부분을 봤는데, 오늘 이 6절에, 2장 6절에서 10절 사이에도
골로새서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독론 두 군데를 꼽으라 그러면 바로 오늘 이 부분을 꼽는 겁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 구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기독론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아마 여러 성도님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래 이해가 되네 거기 끄떡하면 절대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아마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 이 신성을 많은 시대에 걸쳐서 수많은 어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두 가지로 갖고 계속 접근해 왔는 겁니다. 어떻게 접근해 왔을까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그 본체, 하나님 본체로 보는 겁니다. 신성의 이 단어가. 원래 이 신성이라는 이 헬라 성경 원어에는 헬라가 데오토스라는 그런 표현인데, 영어에서 보면 이거를 데이타스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어떤 견해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디비니타스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 겁니다. 영어에서. 둘 다 디비니티라는 어떤 그런 신성이라는 그런 말을 이렇게 어를 찾을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알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어차피 이 성경을 대하니까 그냥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신성이라는 말을 두 가지 보는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본체라고 보시는 것이 바로 데이타스의 개념입니다. 영어에서 데이타스의 개념. 이걸 다른 말로 보면 본체론적 기독론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적 사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도 알 필요가 없어요. 본체론적 기독론. 신성이라는 말이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 여기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고 말할 때,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고 말할 때 그 신성이 뭐냐? 신성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견해는 바로 뭐냐면 이 신성이라는 말이 디비니타스라는 영어의 개념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표현하고 싶은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기능론적 기독론 이렇게 말합니다. 기능론, 어떤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기능. 그건 무슨 말인가 합니까?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성품과 성품과 본성이 그 속에 있다. 그 속에 능력도 들어있겠죠. 그래서 성품, 본성, 능력, 이거를 가르쳐서 신성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이냐,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이냐, 쉽게 말하면 그 두 가지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은 신성을 하나님의 본체로 보는 본체론적 기독론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본체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곧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그냥 똑같다. 그런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또 다른 말의 신성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시되 그의 성품과 그의 본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본성과 성품을 표현할 때는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예수를 누구라고 보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보느냐라는 것들, 이런 신학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신다는 것. 그 뒤에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는 겁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도, 골로새 교인들아,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그런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충만해졌으니, 예수님 안에 가득 차는 하나님이 기독교인 안에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좀 다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 그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서는 그에게도 하나님이 가득 찬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사람인데요. 아니요. 우리 속에도, 너희도 그 속에서,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하나님이, 신성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찬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맞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이 아니고. 날마다 그걸 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갑자기 다름을 느끼지더라.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가득한 겁니다.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절에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안에 그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 안에는, 그 말이겠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 가득한 하나님이 10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뭐가 충만한 겁니까? 신성이 충만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진 겁니다.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건 겁니다. 너희가 지금 잘 믿고 있어서 내가 복을 때 기쁘다. 그런데 내가 이걸 좀 얘기하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 그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라고 말하면서 그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 많고 누추하고 아마 우리 지금 책장 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빌려가셨는지. 제가 자주 이렇게 언급하는 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의령 교수의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1934년생이죠. 이의령 교수님이. 아직까지 살아계시는데 아마 뭐 소천할 날이 그렇게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34년생인데 그가 2007년에 세례를 받은 겁니다. 2007년에 넘어서 일어난 서너 때일 때, 만나는 73쯤 되고 우리나라 74살 됐을 때, 그때 처음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세례 받은 10년 기념으로 2017년에 그 쓰는 책이 바로 지성에서 영성을 한 책입니다. 그 책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조금만 더 다가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덮인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만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울리는 풍금 소리처럼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써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겪을 때, 그가 책을 쓴 건 80 넘었는 그 노년의 지혜가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의 발걸음을 듣고 있는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만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만져봤을 때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보면서 내가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울리는 풍금 소리처럼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쓰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 다음에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세상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 그리고 권세, 우리가 겁을 내는 수많은 어떤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다 그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의 머리시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본문 서술은 그 정도로 마치고 다시 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슨 질문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혹시 여러 성도님들은 자신이 무기력하게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묻고 싶어요. 무기력한 거. 나는 보잘것없구나. 나는 왜 이렇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무기력한 겁니다. 무기력한 자신을 참 뭔가 가슴 아프게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있으시겠죠. 과거에도 혹은 요즘에도.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기력한 걸 왜 무기력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냥 나열해 보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해당되는지. 정의롭지 못한 사회, 세상에 참 별별 악한 사람들이, 악인들이 혹은 그런 악함이 득세하고 확 이겨나갈 때, 그럴 때 그 앞에서 서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왜소한 겁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 앞에 서 있는 내 왜소함, 작고 작은 내 모습, 그게 나를 무기력하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복적 일상에 대한 허무나 절망감입니까? 여러 가정주부들은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침 먹고 나면 설거지하고 나면 또 점심 준비하고, 점심 먹고 나면 또 설거지하고 또 저녁 준비하고, 그게 하루뿐입니까? 허무한 날. 아이를 낳으면 산후우울증이 그런다고 말하죠. 아이를 낳을 때 그 생명의 잉태와 탄생에 기뻤지만, 그러나 나는 뭔가 하는 속에서 나는 도대체 애 낳는 기계냐? 나는 도대체 뭐냐?
사회에서 남편은 밖에 나가서 대인 활동하면서 뭔가 뭐 활동하고 있는데 난 도대체 집에 앉아서 하루하루 시간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싶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반복적 일상에 대한 허무함과 절망감, 그게 나를 무기력하게 하는 겁니까? 또요, 내가 애써온 과거 시간에 대한 공허감, 자식 다 키워놨더니 눈 부릅 뜨고 치다르면서 부모에게 험한 말 하는 그런 자식들을 보면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회에서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내가 봉사해왔던 보던 시간들이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생각들, 지나온 과거 시간에 대한 공허감, 그런 것들이 우리를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았던가, 그게 무기력한 겁니까? 아니면요, 내가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이것만은 내가 좀 유지하고 싶다고 했던 내 삶의 버팀목, 내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그 가장 근본적인 가치, 그 삶의 버팀목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사유란 말은 깊은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깊은 생각.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 삶의 버팀목에 대한 깊은 생각, 어느 날 가만 보니까 과연 내가 이것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가? 삶의 버팀목에 대한 깊은 사유. 내가 이걸 갖고 평생 살았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내 자식 잘 되는 것, 내 자식이 반드시 크는 것. 근데 이게 과연 내게 정말 내 삶의 버팀목에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것이었나? 라는 데 대한 회의, 이런 것들. 마지막에 가치관의 흔들림. 내가 가장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남에게 강조해 왔으면서 내가 그걸 살기 위해 노력했던 내 수많은 노력했던 결정체, 내 가치관 자체가 과연 그게 가치 있는 거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흔들림, 가치관의 흔들림,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한 자신을 보게 하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면 과연 이런 무기력함이 우리에게 있겠는가라는 걸 묻고 싶은 겁니다. 제게, 제 자신에게. 우리가 예수를 주로, 진짜로 주로 받았으면 이런 것들 내게 있겠느냐는 겁니다. 결코 없을 겁니다. 내가 세상 초등학문을 따라가며 철학을 따라가며 사람들이 내게 주는 전통을 따라갔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주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다면 과연 내게 이것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빠르게 본문을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은 뭡니까? 그 안에서 살아가되라는, 그 안에 살아가되. 내가 예수를 주도 받았으면 당연히 해야 될 게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안에 살아가라. 권세 아래 살아가라. 세상의 출세 아래 살아가라. 세상의 물질 아래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짧은 인생 나중에 내가 마지막에 내 임종의 침상에 누웠을 때 내 삶이 무엇인지라고 생각할 때 과연 내 삶의 가치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이외에는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행하는 것. 아닐 것 같습니까? 지금은 아닐 것 같습니까? 또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말은 다른 말은 뭡니까? 가치의 기준이 어디에? 가치의 기준은 어디에?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가치의 기준은 어디에? 그 안에만이 유일하게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다른 곳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렇죠. 그럼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성경은 목사가 진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 성도들이 입맛에 맞춰가지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까? 두 가지 다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절대적으로 비교 불가한 것이 바로 그 안에만 가치 기준이 거기 있는 겁니다. 가치 기준은 어디에? 이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실상은요, 현재는요, 우리의 실질적인 삶은요, 물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더 이상 들을 말씀이 없는 겁니다. 또요, 그 안에서 행하되는 말은 뭡니까? 성공과 실패, 그리고 기쁨과 슬픔, 승패와 감정의 근거가 어디냐는 겁니다. 승패와 감정의 근거는 어디에?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써, 야, 이거 성공했네, 이건 실패했네. 예수 안에서 내가 바라볼 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바른 것이지, 예수 바깥에서 내가 성공했다, 내가 실패했다, 이건 기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바깥에서는 출세하거나 돈 많이 벌면
성공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그곳에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과, 그리고 내 감정과 정서의 어떤 그런 그 기준과 근거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성패와 감정의 근거는 어디에?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생활되라는 말은.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뿌리를 박으며 어디에 박는 겁니까? 뿌리를 그 안에 박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그의 주제 아래에 박아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세움을 받아.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조그만 꼬쟁이 하나 박는 게 아니고 깊숙이 뿌리를 박고 그 안에 똑바로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란 겁니다. 근데 그 터전이 어딘 겁니까? 삶의 바탕이, 우리 삶의 바탕이 그리스도 안에 그 속에서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뿌리를 박으면 인식의 출발이, 내 모든 인식, 생각하는 가치의 어떤 시작 출발점이 어디냐? 거기란 겁니다. 거기. 그리스도 안, 예수 안이란 겁니다. 인식의 출발이. 또요, 그 뿌리를 박으면 어떤 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까? 그의 능력이. 감나무가 똑같은 감나무라도 청도 감나무와 다른 곳에 심으면 똑같은 감이 열리지 않죠. 터가 중요한 겁니다. 터가. 그래서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의 능력으로라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는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만이 능력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성경 말씀 표현 그대로 빌리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는 말은 기준이 됩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믿음에 굳게 서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모든 일에 매사에 감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해야만이 내가 감사하는 겁니까? 나쁜 대학에 떨어져도 감사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는 다른 어떤 미래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에 내가 감사드리는 겁니다. 왜요?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만큼 내가 뛰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 굳게 서서라는 말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겁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뭐가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는 이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제 책에 있는 글을 거기다 옮겨놨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그 글은 제 책의 제목을 빌리면 믿음의 여백이라는 그 제목의 책을 써놓은 겁니다. 시간 되실 때 이번 주 중에 언제 한번 책의 내용을 한번 더 읽어보시든지 주보에 옮겨놓은 것을 한번 읽어보시든지 꼼꼼히 한번 정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내 생각 속에서 믿음의 역사라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내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내 삶이라는 것에 가장 대표적인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성경의 예화를 들겠습니다. 다니엘서에 잘 아시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똑같이 다니엘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드라마틱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러서 왜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따진 얘기가, 그 스토리 거기 나온 겁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 그럴 때 너희가 지금이라도 내가 너희를 아끼니까 내가 나팔을 불 때 신상에 절해라. 그럼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할 때 그의 답변이 다니엘 3장 16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 세 사람이 왕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얼마나 건방집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저라면 용서해 줄게 하는데 내가 이 일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막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지시고 또 왕의 손에서도 건지실 것이라. 그게 3장 17절의 말입니다. 하이라이트는 3장 18절인 겁니다. 딱 떼가지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라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믿음의 역사를 보고 범사에 감사하고 믿음에 서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내가 지금 저 뜨거운 불 속에 던짐을 당하는 바로 직전에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인 겁니다. 그 뒤에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도 않고 저 신상에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간이 부어도 한참 부은 거죠. 목숨인데 그러니까 물질 좀 빼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목숨인데 그것도 비참하게 죽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바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7글자가 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12자 됩니까? 글자 수는 좀 차이 나지만 같은 말입니다. 그게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바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겁니다. 8절에 주의하라는 말이 나옵니까? 뭘 주의하는 겁니까? 너희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인해서 사로잡힐까? 주의하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주의하라는 말은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에게 바울이 꼭 하고 싶은 얘기인 겁니다. 너희가 둘러봐라. 그 영지주의, 유대 율법주의, 수많은 것들이 너를 하여금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색시킬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로잡히지 말라는 말은 주의하라는 말은 사로잡히지 말라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무엇을 향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사로잡힌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내가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뭔가를 향해서 또박또박 다가가고 있는데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사로잡혔다는 말은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이 늦도록 애를 쓰면서 노력하는 것들이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돈 벌기 위한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일상인데. 맞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이 당연한 건 맞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그것을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죠. 물질은 필요한 것이로되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냐는 것들.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필요한 물질을 내가 어떤 수단으로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무엇을 향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로잡을까 염려하라 주의하라는 말과 같은 개념입니다. 또요. 무엇이 우리를 사로잡습니까? 내가 어떤 거 A라는 것과 B라는 것과 C, D가 여러 가지 있는데 A를 보면 내가 너무 만족해요. 흡족해요.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막 나오는 겁니다. 뭘 통해서 만족하느냐? 만족하는 것 속에 사로잡히는 게 있는 겁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물, 바라보기만 해도 흐뭇한 것. 그게 바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 속에 내 마음도 있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사로잡고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만족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근거가 정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우리를 사로잡는다 했는데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말은 내 판단과 가치의 근거는 내가 늘 무엇에 성경의 근거를 해서 내가 가치를 판단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가치를 판단하고 있는가? 내 믿음 위에 서서 가치를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내 가치와 판단하고 있는가? 내 가치와 판단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철학과 속임수라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내용이라는 거죠. 또 한 번 더 나아가서 내가 신뢰할 만한 삶의 기준은 어디에? 진짜 내가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남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가 아니고 내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런 삶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인간의 지식이라고 볼 수 있죠. 인간의 지식. 그것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고 8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닌 내가 세상의 전통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만 따라가게 되면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주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제일 어렵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라는 이 아주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그 뜻입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그 엄청난 진짜 신학적으로도 표현하기 힘든 그 어려운 골로새 교인에게 꼭 얘기하고 싶었던, 잘 믿는다는 건 나도 보기 기쁜데 근데 이걸 꼭 얘기해 주고 싶어 라고 말했던 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핵심이 골자, 그 안에는, 그 말은 그 안에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있을 수 있는 이곳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나도 들어갈 수 있는 그곳, 내가 있을 수 있는 이곳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곳, 그게 바로 그 안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 세상에 보면 수많은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기쁜 곳, 슬픈 곳, 즐거운 곳, 향락을 누릴 수 있는 곳, 수많은 장소들이 있는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 내가 있을 수 있는 곳,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그곳, 그게 바로 그 안인 겁니다. 그 안은 남의 장소가 아니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꼭 필요하십니다.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곳,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 믿음 좋은 사람들 들어가는 곳 아닌 겁니다. 죽고 나면서 가는 곳이 아닌 겁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그 안이란 겁니다. 그 안. 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인 겁니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신성의 모든 충만은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아까 제가 본문 서술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 아래, 그 통치 아래, 그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하나님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계시는 겁니까? 모든 충만으로 계시는 겁니다. 모든 충만으로 그 속에 가득 계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그 성경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늘 인용하는 성경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성도도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우리도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발견되려 함이라.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 본체가 그 속에 계시는데 그 안에서 우리도 발견되는 겁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이런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인 겁니다. 그 모습은 전혀 표시가 안 나지만 다른 사람인 겁니다.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있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런 어떤 존재들이고, 그 안에서 그의 신성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도 같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무엇이 신앙입니까? 예수를 주로 받은 겁니다. 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의 주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충만하여졌으니. 하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있은 것처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게 믿음 생활인 겁니다. 신앙 생활인 겁니다. 그는 머리시라. 모든 권세자와 모든 통치자와 권세, 세상에서 내가 부러워하거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내가 갖고 싶었던 그런 모든 통치자 그리고 권세이라는, 정말 세상적인 초등학문에서는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그 발 아래에서 그걸 다 지배하시는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머리시라. 예레미야서 33장 아마 우리가 잘 아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아마 옛날 선자들도 그 하나님의 신성과 충만하신 가운데 그걸 경험했겠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힘 있는 말씀입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모든 세상에 많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또 그걸 이루어가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왜요?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의 충만함을 봤을 때 그렇게 선지자는 노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고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믿음입니까? 주가 있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있는 인생, 주님이 있는 삶을 우리는 믿음이라 말하고 신앙생활이라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 출석하며 헌금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죄송합니다. 말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신앙생활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요, 예수를 주로 만난 게 바로 뭡니까?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이론대로 세상의 사람들처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세상사람과 똑같지만 그러나 사는 장소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문득 우리의 주변 사람이 우리를 쳐다볼 때 내가 너를 아는 게 10%는 안 되네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것과 그 밖에 있는 것은 겉으로는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지만 누구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인 겁니다. 그 속에 못 들어올 사람이 없는 겁니다. 누구도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지만 누구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공관복음에 똑같이 나오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기사들과 그 사건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얼굴이 굉장히 형체가 변해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었던 그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따로 높은 산이라 말했는데 사람들은 뒤에 그걸 편하게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산이라 해서 그냥 성경은 없지만 명칭을 변화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산. 변화산에 어떤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날 이튿날 내려오셨어요. 산 밑에.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 데려왔는데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때로는 물에도 넘어지고 어떤 불에도 넘어져서 애가 굉장히 힘이 드는 겁니다. 고쳐달라고 데려왔지만 제자들이 낫게 하지 못한 겁니다. 병을 낫게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럴 때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그대로 빌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 합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를 바라보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우소서. 그 아버지가 제자들이 못 고치는데 마침 그 대장되는 예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를 보자마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그의 아버지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하니까 크게 소리 질렀단 말인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말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참된 믿음 생활을 하시고 계신 겁니까? 저한테도 물어보는 겁니다. 자문자답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오늘 들은 이 말씀, 내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받았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이 말을 내가 믿나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신성이 충만한 것 같이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는 이 표현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도 마음에 내가 믿음이 약해져요.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 겁니까? 그 아이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줬어라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 믿음의 삶이 또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